어떻게 버리고 나가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속사람이 치유되어야 함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을요, 아무리 알고 있고 이해되어서 설명을 잘해도 속사람은 더럽고 추잡한 똥물로 가득하니 사단은 비수하고 웃고 떠나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막 똥냄새가요. 그래가지고 다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리미로 주름을 피듯이 사람이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이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막 똥물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잡고 다 나갔답니다. 그냥 등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보세요. 우리 속에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니까 다 깨끗한 것 같죠. 더럽고 추잡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고 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여러분, 속사람이 더럽고 추잡한 똥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단은 비수하고 웃고 떠나가지 않아요. 강단에 세워진 종이요, 음란한 짓을 하고 살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음란은 죄입니다. 이제 그만 돌이키세요 하면은요, 성도 속에 있는 음란 귀신이 야, 더 웃기고 있지 마. 네가 음란한 주제에 무슨, 이러면서 성도들 속에서 떠나질 못하도록 말씀을 낚아채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순간 말씀을 탁 가로챈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 주의 종이. 여러분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럼 성도들 속에 있는 도둑의 영이요, 깔깔깔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교회를 분명히 와서 헌금도 하고 모든 순서를 다 맞춰서 집에 돌아갔고, 성도라고 본인은 분명히 믿고 있지만 성도의 특권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집이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단이 성도들을 얼마나 속이면서 자녀의 권세만 누리지 못하도록 살게 만드는 거, 사단의 계략이에요. 거기에 무슨 전도를 했고 선교를 했고 거기에 무슨 무엇을 했기 때문에 봐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속사람을 깨끗이 치유받으라고 그리도 거듭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우리들이 세상살이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 세상대로 사는 꾀인데, 그 세상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며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만큼은 우리의 후손들을 또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해요. 속는 겁니다. 결국에 악을 행하는 인생은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지속 못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세와 명예와 물건을 다 갖고 흔들어 마음대로 살 것 같았지만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 어려움 속에서 배움도 가정 형편도 없는 한 사람은 그 누구도 주지 않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까지 주시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성경에 있는 대선지자, 소선지자에게 주신 그 모든 계시들을 다 주시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저토록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피조물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계심이 무엇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섬기며 주님 한 분 바라면서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외로움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를 안고 계시면서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인생이요, 거의 출생이 비슷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육신의 배경이 아무리 출출한 공주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정확히 만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배경이 튼튼했기에 엄청난 부와 재력과 명예를 갖고 살았으나 인생의 후반전은 저토록 휘몰이 휘몰아치는 시간을 보내야 하고, 누가 저 사람이 저렇게 살 걸 기대했습니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거들떠 볼 수 없는 밑바닥의 인생으로 날 때부터 배고픔과 허덕임 속에 불우하다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만큼 고통의 인생이 그에게는 이제 역전의 인생으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시어 쓰시겠다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고 이 지구를 바꿔도 너하고 못 바꾼다고 하는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봐야 돼요. 우리 사는 인생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펼쳐주고 계시는 걸 봐야 됩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그분을 치료하시는 약사 부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만남이 모든 것이에요. 만남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약사를 소개한 사람은 사단에게 끌려가고,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영적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정말 만남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모든 것에 조심조심, 그 누구가 무엇을 말해도 약속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그 어느 것도 아닌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선만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뽑으신 그분이 가정 배경도 없고 인생 불우한 중에 그토록 불우한 자는 나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 그분이 왜 뽑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분은 섬김이 투철하신 분이세요. 우린 어려울 때 내 자녀, 내 집안이 먼저라고, 교회가 어찌 되어도 내가 먼저 아닌가요? 우린 다 그렇잖아요. 나잖아, 나. 내 자식. 나. 그게 차이예요. 그게 우리는 뽑히지를 못하고 그분이 뽑힌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그런 체질을 갖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한국, 작은 나라에 그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소설로 들린다면 들리신 대로 기다려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죠. 도마처럼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올인되어지는 자도 있고, 모두가 다 각자의 복이에요. 모두가 다 각자의 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곳에 함께 앉아 있어도 하늘의 처소는 다르게 쥐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가 하신 일로 믿고 기뻐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기쁨을 잃지 않을 때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모든 걸 맡기게 될 수 있어요. 맡겼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은혜 받으면서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는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을 모든 것들을 상관하고 계시며 갚아주고 계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모방합니다. 흉내내요. 모방하고 흉내내는 만큼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어린아이 보세요. 모방합니까? 쟤네들이 꼭 붙잡습니다. 엄마를. 모방이 아닌 아버지의 등에 업혀야 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예물에 올인하자입니다. 예물에 올인하자. 과연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과 사업에 나타나도록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은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겨지지 않고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비밀은 예물에 있어요. 예물에 올인되어진 자는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한 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땅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가 하시는 약속대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도 좀 지켜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물 심부름을 하는 종의 자세 또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모두 드리고 아버지께 공급받아 살아가는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 공급받고 아버지가 사시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앞으로도 모든 것 다 아버지께만 드릴 것입니다. 이런 영적 법칙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오직 주님에게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의로움이야. 의롭다 하심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살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온 그 의로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어져서 빛같이 나타내셔 모든 자들에게 모델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인한 자의 인생들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만 의뢰하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로 살려면,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내 속사람 속에 있는 오물, 불순물, 똥물,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여호와만 의뢰하고 싶어, 안 돼요. 이 속에 똥물이 가득해서 사단이가 안 떠나고 있어요. 속사람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1번,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자로 푸른 마음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면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지치는 일이 있어도 지치지 말고 푸르른 마음을 갖고 섬기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어야 돼. 오뚜기와 같은 심정으로 좌절 낙심을 쉽게 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이 먼저 심령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멀리 보셔야 돼요. 즉 천국을 늘 바라보는 마음에서 지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세세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용기 갖고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목표는 뭐죠?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목표가 천국입니다. 영원 구원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사단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쫙쫙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나를 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약속도 안 지키지, 고집을 피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곧 나를 찌르는 사람입니다.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면 둔갑의 영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어떡하죠? 둔갑한 거 아니야.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이 말씀에서 깨닫고 나중에 이 말씀을 걸어갈 때는 또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 그게 둔갑의 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성도들도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말도 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는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저한테는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육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잘라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살았으면, 환경이 어려웠으면 저럴까 하고 절대 판단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내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진짜 못 갑니다, 이 길은. 네 번째,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자꾸 버리세요. 내가 알아요. 자꾸 남의 것을 훔치고, 아니 그냥 모든 말도 있는 그대로 안 해. 꼭 말을 만들어서 해. 그게 나에게 있는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깊은 영적 대물림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해서 나에게 이익될 것도 없어. 근데 무슨 말을 똑바로 못해요. 그것이 몸에 뱄어. 거짓말이. 이게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안 떠나.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그게 죽어도 안 돼. 팔을 5단 샀다. 나 2단밖에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항상 정직하지가 않아. 놀라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을 가졌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을 버리세요. 그 앞에서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막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꾀를 홀라당 벗는 일이 있어도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리라. 다시는 내가 너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야. 죄성을 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 인정에 매이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자를 것은 탁탁 자르래요. 아니면 아니고, 좋으면 좋고, 자기의 표현을 당당하게 해나가면서 또 잘못된 것을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이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다시 말할까요? 이중적인 성격을 고쳐나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그거는요, 카멜레온이야.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말하면 저렇게 말해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도 나의 단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진실한 친구입니다. 5번째, 우리들의 성품이 죽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성품 때문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에 내 마음을 비우세요. 내 마음을 비워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것이 속사람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최고의 길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죽어본 일이 있나? 그래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살리는 쪽으로 키우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늘 구별되어서 특별한 그런 조직 속에서 자랐다. 걔가 어떻게 나가서 적응을 합니까? 왜 형제가 많은 데서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격도 좋고 잘 적응하는 줄 아세요? 무슨 까탈을 피웁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적응을 못해, 적응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세요? 적응을 못해. 특별히 주의 길 갈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눈물 흘린 빵을 먹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그런 거 해보지 않으면